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멀건파, 주보의 밑줄을 긋고 꼼꼼히 교정까지 하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들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만 집중하는 유모파. 무엇을 표현하는 구절이겠습니까? 김남준 목사께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설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며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종교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또한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해서 대신 드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 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은 사마리아의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여인이 주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목을 죽이신 후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기본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을 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렇게 말합디다, 그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하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예배자가 되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받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예배하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땅이 마르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뭘 했느냐?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가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부엘라 헤로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시기하였는지 몰라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눈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삭은 거기에서 3번이나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메우고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메우고.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린 후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먼저 장막을 치기 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가 풍성하여지자 시기를 받아서 다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배반을 당하고 이삭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며 피해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보게 되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성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리고는 몰래 기습하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가로채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다가 꿈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는 그 예배의 삶을 잊어버렸어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 자녀들이 생활을 하였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해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배할 때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경험하는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가장 먼저 힘썼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심령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가르쳐주시는데 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는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어느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자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하였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그만 앙심을 품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점을 치다가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니까 시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그에게 참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드렸던 예배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두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였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는 그 임재하심이 충만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27절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임재한다고 하는 말에는 자리를 잡는다, 머무른다, 다스린다, 살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사도들을 옥에서 다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위험을 느끼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지진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온 땅이 뒤흔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혁시키시는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하실 때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과 살아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배에는 영적인 승리에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진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악한 것이 몰려와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예배하는 자에게는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약한 것은 물러가고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직장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가 주님 주시는 영적인 승리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 주시는 시간 안에서 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전능하심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육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며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옥문이 열리고 매어진 것이 풀어났다 하는 이 역사는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우리의 육신을 꽁꽁 묶고 있는 그런 건강이나 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올물에서 풀어지는 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심령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가정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당직 간수가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한 간수는 사형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자결하여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말에 놀란 간수는 진정으로 살 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30절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30절에 있는 이 말의 뜻은 간수는 그저 먹고 사는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에 감화 감동을 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33절과 34절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 마음,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과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하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다 풀고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주일 예배에 매주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장수한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헤럴드 퀘니 박사도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게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46%나 더 높다 그랬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6%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배에 매주 한 차례 나가는 사람들의 예상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은 82세.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균이 82세. 예배를 잘 안 드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몇 세가 되냐면은 75세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미국의 건강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빗 라슨 박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고혈압, 뇌혈혈 등의 발병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장수에 기여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학문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기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든 능력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